오늘 중심 구절은 11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웃으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모든 정욕을 거슬려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진지하게 들은 분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육신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는 우리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욕과 싸울 그런 마음의 준비, 각오가 여러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 바랍니다. 육신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겨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다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난주에 순서를 바꿔서 그를 먼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육체로부터 나온 정욕인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헛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조금 미안하지만 개발질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개발질하다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만족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존하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것이 반드시 도덕에 반하거나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과 충성이 담긴 예정이 담긴 그런 간청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시며 그 순진한 베드로를 얼마나 심하게 꾸짖으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그렇게 혼날 일입니까? 내가 보면서 예수님하고 이호준 목사가 좀 비슷한 거 왜 이렇게 혼내기 좋아하시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하니 차라리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우리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혼을 내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격분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자기 자신의 삶의 붕괴, 예수가 죽으면 나도 망하고 나도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잘못이란 엄밀하게 말한다면 살려고 발버둥을 친 죄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대단히 악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좀 잘 먹자, 잘 살자, 편히 살자, 좀 행복하게 살자, 따뜻한 데 눕자, 내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자기 행복을 생각하는 것인데 앞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뒤로 놓느냐 하는 바로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맨 앞에 놓는 것이고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지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는 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 밥을 찾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모든 것에 앞세우게 될 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먹는 것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잘못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참 잊지 못할 참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큼 나는 떠벌 길기 좋아해도 이 이야기만큼은 제가 하지 않는 하나의 부끄러운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지 후인지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제 기억은 결혼하기 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칼을 든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계신 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고 막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부시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칼을 든 강도가 우리 아버님을 겨누고 돈 내놓으라 하고 우리 아버님 막 달래고 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일식집 주방장인데 장사가 안 되고 돈은 없고 크리스마스 같아도 돈도 한 푼도 없고 이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술 한 잔 거나하게 먹고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근데 그날은 밤이니까 이브니까 은행에 갔다 저금을 못 할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목사님 댁에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걸려도 설마 목사님이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어? 치밀한 계획을 하고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는 방에 칼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문을 열고 아버님 방에 칼을 든 강도를 보자마자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정말 제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인데 나도 모르게 문을 꽝 닫아버리고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놈아 주일놈아 저놈 이렇게 하고서 나와라. 아니 강도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아버님 대신에 내가 칼을 맞을 준비되어서 아버님을 지키면서 나를 죽여라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나도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아버지하고 강도만 둘이 남겨놓고 나만 밖에서 소리치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강도를 달래고 내려놓고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강도가 이래서 저래서 왔다 참 안쓰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앉혀놓고 안숙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돈도 얼마 없지만 몇만 원 치워서 그렇게 보내고 교회에 꼭 나오라고 약속했는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자신이 부끄러운지 참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참 굉장히 자신이 수치스러워. 내 목숨이 뭐길래 그거 하나 구하려고 아버님이 칼 앞에 위협받고서 내가 가서 칼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이 자기 보호 본능, 이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안전스럽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윤리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본능, 바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체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육체의 정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만족을 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오게 될 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합니다. 우리 영혼을 거슬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무리 죄가 아니라도 아무리 악한 것이 아니라도 육체 정욕을 가지고 있고 남겨두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의 절대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육체적 욕망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술을 해로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육체의 욕망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끈질 것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망에 젖어 음란한 행동이나 성적 방랑에 빠져서 그 나락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나는 저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원인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 유명한 성직자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성직자들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성리의 능력을 보여주며 수만 명을 목회하던 위대한 목회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문제로 넘어진 사람 적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진 사람 적습니다. 그러나 성적 문제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목회자들이 오늘도 성적 타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적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제 자신을 지키려고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이런 유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교회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홀로 삽니다. 성적 욕망도 없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방탕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미디어가 발달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은밀하게 꼭 이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어서 이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특히 남자들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육신의 정욕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주워듣는 지식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수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됐건 여러분 성적인 자극을 하지 않고 공연하는 공연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과 춤과 의성과 복장과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성적 암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방에 이성의 연예인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보면서 성적인 연상이 없이 남자나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런 자들이 신사를 살피고 어떤 배우가 어쩌고 뭐가 그렇고 이러면 슬고할 때 음란한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그림이라도 여러분 여자 배우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 여자에 관심을 갖게 때 여러분이 성적 마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기를 난 주의를 부탁합니다. 물론 성적인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성과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배우자 안에서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결혼의 의무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성적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 밖에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도 결혼 밖의 사람들께 하나님이 금화해진 상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타락한 몸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성별과 위치를 불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는 영원히 끝났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성적인 방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나이 70이 된 이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하고 문제가 많아서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조심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타락되었죠.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되었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잘못된 성적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젊은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할 때 그것을 도망치듯이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성적인 잘못된 욕망을 보여주고 암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안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드라마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온갖 더러운 잡것들의 모든 요소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이름 아래 그 안에 간광과 근친상광과 동성연애 모든 더러운 요소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인간들의 타락된 입맛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한 육체 욕망에는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학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기는 먹지만 먹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잘 먹는 것하고 먹는 것을 탐하는 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음식은 어떤 경우에도 먹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음식에 먹는 것 이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음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 먹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아니한 지위를 음식에 부여하고 음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개를 기를 수 있지만 개의 특별한 지위를 주어서 동반자라고 표현하며 그 개들을 사람처럼 부모처럼 섬길 때 죄가 되는지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은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스시, 저는 스시를 많이 좋아하는데 스시를 만드는 자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그 스시를 만드는 장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시를 만드는 것은 예배 이상입니다. 스시가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 끼, 뭐 열 몇 개 나오는데 37만 원, 50만 원에 가까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몇 달, 6개월 이상의 예약이 밀리고 있는 그런 스시집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장인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정말 이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스시 안에 나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 그래서 먹는 것이 마치 종교 예식처럼 먹습니다. 생선 조각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먹습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치 이상,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되는 그 이상을 주고 그것을 섬기는 것,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가장 놀라운 수시, 맛있는 수시를 만드는 것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먹는 음식은 우리들이 그냥 먹고 즐기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고 그 이상의 의미를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거창한 의미를 음식에게 두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할 때, 외롭고 힘들 때 음식을 찾아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만족을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음식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먹는 것에서 자신의 신분을 찾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마치 자신의 상류층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황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이가 살면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끼 몇백만 원짜리 그런 집에 찾아가서 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헐떡이며 힘을 잃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먹는 것 하나하나의 열량을 체크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영향을 줄까 말까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이 먹는 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먹는 것에 생명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21세기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깊이 파괴하는 사단의 비밀 병기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것은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이 스마트폰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스마트폰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속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투쟁하고 있고 여러분도 100%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욕구를 스마트폰, 전자기기가 해결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스마트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21세기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욕구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이, 전자기기가 해결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전자기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AI나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면 AI나 증강현실과 같은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마비시킬지 우리는 짐작은 하지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앞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엄청난 파장을 이미 가져왔고 가져올 것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인류의 재앙의 마지막 단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과 세상의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공격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 세상은 파괴되었고 침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승리할 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들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컨트롤하라, 무릎을 꿇려라,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이 홍수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어할 수는 있고 또 그래야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를 피하리라고 야고보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마귀나 이 세상의 악을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음 말은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서 긴 시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되었든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긴 시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의 신분을 받아서 누리기 전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여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많은 자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를 소원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매일 유튜브를 보고 그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다 걸려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손에서 스마트폰 없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중독됐던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자를 기다리든 다른 사람이 전화를 기다리건 무슨 소식을 듣건 날씨를 보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미 정복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깊이 스마트폰의 영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영원전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을 일어날지 전부 아시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대적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과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 가르침도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죄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둠의 왕자 사탄과 그를 따른 막강한 세력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을 안 됩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안 됩니다. 세상 학자들이 가르침으로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문제를 알아도 다룰 수 없는 것은, 그 문제 뒤에는, 중독 뒤에는 막강한 어둠의 왕자가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강력한 정독에서 벗어나지 있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어둠의 왕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여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희미한 빛도 어둠은 그것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는 어둠이었다, 자녀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것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오직 한 가지 믿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싸운다면 그것이 또한 정욕이요, 여러분 정욕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참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가졌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길 것이다, 이기고 싶다, 이겨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이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물러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명령을 주기지, 너희들이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족속이 되었다. 너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면 그것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악의 포로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도 울고불고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습관을 바꿔서 안 됩니다. 겉은 바뀌지만 속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만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 정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힘을 바뀌어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육으로 싸우니까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 욕망이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더럽고 악한 행실로 다시 돌아가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가는 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변화된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분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실 때는 영으로서 온전히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병도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 참 고향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진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가져오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누르고 스마트폰이 아무리 강하여도 오직 우리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했다, 다른 존재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배를 불리고 창선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워졌다. 이 믿음만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룰 수 있는 비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믿지 못해서 복잡한 것이 믿으면 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뉘어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육신의 정욕이 나를 괴롭힐 때 소리를 질러 나 자신의 육신을 끄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단순한 이 방식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이런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디도야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크레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입니다.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로 놀러 갑니다. 아마 이 섬은 그때부터 아마 놀고 먹는 기질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할 때 이 놀고 먹기 좋아하고 게으른 이 사람들이 디도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고 남의 말만 늘어놓기 좋아하는 그러한 크레테 섬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자기 성격과 성향을 조사하고 MBTI를 조사하면서 나는 이런 성품이고 이런 성향이고, 물론 그것도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변명이나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전혀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엄히 꾸짖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름 순종하였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이 단순한 계명에 순종하였더라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만약 그레테인들과 같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악한 짐승 같아서 이성을 잃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 심히 꾸짖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때때로 스톱!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던 죄된 욕망은 금세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물론 제 문제는 이 놀란 무기를 사용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 저의 문제지만, 그러나 제가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소리 한번 질렀을 때 그렇게 싸워도 안 됐던 정욕들이 무너지는 것을 나는 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엇으로 무너질 때까? 군사들이 모여서 공격하였습니까? 폭탄을 쏘습니까? 화살을 쏘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칠 때 그 무서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온전히 셋을 이긴 자들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침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를 때 나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왜 그런가, 왜 나는 이런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올라오는가, 육체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이래서 나는 이래서 화가 나고 저래서 화가 나고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긁어서 내가 지금 화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정당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여러분은 다시 정욕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중심에 드는 이 지옥에서 올라는 여러분의 죄되었고 부패된 자를 꾸짖으시기를 나는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를 질러 누르시기 바랍니다. 떠나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소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즉시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소리를 질러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여 도망가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